우리는 징역 100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징역 100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버리니까요. 징역 200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은요, 그 형벌을 진짜로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라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형벌을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형벌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진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엄청난 진노를 감당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시건교회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뉴시티 교리문답 21문에서 23문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뭔가 많죠. 그동안 거의 한 문씩 했거든요. 오늘은 세 문을 한꺼번에 할 겁니다. 세 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1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인도되려면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인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2문입니다.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답입니다. 인성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문입니다. 23문,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입니다.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때문에 그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문답을 봅니다. 이 세 개의 문답이 이제 왜 이렇게 세 개나 하지 싶지만은 이제 개념이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 개의 문답은 한꺼번에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21문이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면 22문, 23문은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제기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인도되려면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구속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했어야 됐나?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안 되는 건가? 혹은 뭐 인간 한 명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해서 죽이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셔야 되나? 그럼 하나님은 그냥 오시면 되지 왜 꼭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뉴시티 교리 문답은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의 의도는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22문, 23문 이렇게 하나씩 좀 볼게요. 22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인성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순종하셔야 됐고요. 또 하나는 형벌을 감당하셨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간인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구속자는 참 인간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여기 교리문답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인성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으니까 진노와 형벌로 우리를 대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을 살펴봤죠. 근데 보세요. 이거를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천사한테 죄를 묻는다? 이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짐승한테 죄를 묻는다? 이것도 대속이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보다 짐승은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저질렀으면 인간이 대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아무 인간이나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대속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지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내가 예를 들면 이정규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어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미 저는 죄인이거든요. 이미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지금까지 숱하게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럼 사실 제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지 누구 뭐 다른 사람을 대속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어떤 제가 뭐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준다고 합시다.
예컨대 이제 A라는 빚쟁이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친구가 있고 제 이정규가 있습니다. 근데 B가 A한테 100억을 빚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100억을 A한테 주면서 내가 B의 빚을 갚았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A가 저한테 근데 너도 나한테 100억 빚졌잖아. 그러면 사실 갚은 게 아니죠. 제 거 그냥 갚은 거잖아요. B를 대속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나를 구속해줄 이 B를 구속해줄 대속자는 A한테 100억을 안 빚진 빚을 전혀 지지 않은 이제 완전한 사람이 100억을 가진 사람이 이제 B를 대신해서 100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신 동시에 무죄하고 완벽한 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셔야 됩니다. 근데 또 무죄하고 완벽한 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뉴시티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들 중에 하나면 안 되고 외부에서 온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또 하나 더 생각해봅시다. 죄를 안 지어요. 그러면 의인인가요? 우리는 죄를 안 지으면 의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보세요. 죄를 안 지는 것 자체로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를 행해야 의인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맨날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무슨 클럽 같은 데 가고 나쁜 짓 하고 이런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 학생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나쁜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다른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나쁜 데도 안 가고 이렇게 나쁜 짓도 전혀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좋은 학생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좋은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은 학생이라고 말하죠.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행해야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구속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한편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끝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의로운 행동들 있잖아요. 선행들. 그걸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그 선행을 행해야 될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켜도 불완전하고 죄악되게 지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죠. 그리고 그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분의 의로움이라는 공로를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걸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교리문답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이건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진짜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를 못했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심으로써 우리 사람이 겪는 것들을 단순히 그분이 전지하셔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경험하셔서 아시게 되셨죠. 이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였고요.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죠. 이 도로시 세이어스가 쓴 이 작품 중에서 도그마는 드라마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육신에 담긴 의미는 다른 무엇보다 이런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로, 즉 한계가 있고 슬픔과 죽음에 종속된 고통받는 존재가 되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자기 피조물과 무슨 놀이를 하든 자기가 세운 규칙을 지키며 공평하게 놀았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귀찮은 가사일, 쓰러질 정도로 힘겨운 노동, 돈의 부족 등으로 인해 최악의 고통, 치욕, 패배, 절망,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몸소 겪어보셨다. 그는 사람이었을 때 사람의 역할을 했다. 가난한 가운데 태어나 불명예스럽게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사정을 아나? 우리 이렇게 살기 이렇게 빡빡하고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삶을 다 겪었다. 너희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 성부 하나님을 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나는 너희들이 지금 겪는 고통을 진정으로 아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다른 신들, 어떤 다른 종교의 신들도 우리를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보셨고 우리의 삶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되셨어야 했다라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23문으로 넘어가죠. 왜 구속자가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요걸 넘어가 볼게요. 왜 구속자가 참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이것도 이제 역시 두 가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시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자,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범죄의 내용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분, 창조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죄도 이 죄에 비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죽였다, 이거 굉장히 잔혹하고, 그리고 보통 뭐 연쇄살인마다 그러면은 법정 최고형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악한 죄입니다. 수십만 명, 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 사실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를 향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내 지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 같은 인간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덜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 범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범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막 합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징역 200년, 300년, 막 600년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주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징역 100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징역 100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버리니까요. 징역 200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은요, 그 형벌을 진짜로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라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형벌을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형벌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엄청난 진노를 감당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시간에 있어서 영원한 진노요, 그 정도에 있어서 무한히 큰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존재인 참 하나님만이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만이 무한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만일 예수님께서 신성의 능력으로 인성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에 쏟아부어졌을 때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그 진노를 다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신성의 능력으로 인성을 지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심지어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도 그걸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큰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갚았기 때문에, 그죠? 그 형벌을 완전히 탕감할 수 있게 된 거죠. 인간이 자기의 인생 전체, 그리고 뭐 자신의 뭐 삶 영생 전체를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100억이라는 빚을 진 거에 대해서 그냥 100원 정도에 갚은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하고 위대한 분을 향한 죄였기 때문에요. 근데 영원하고 위대한 분을 향해서 지은 죄를 영원하고 위대한 분을 향해서 진노를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노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100억 빚진 것에 대해서 100억을 갚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보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구속주는 사람인 동시에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보자면, 만일 천사가 이 일을 했다고 해보세요. 천사는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감당할 수 없고, 천사가 이 일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대속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천사가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천사를 찬양할까요? 천사를 찬양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아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뉴시티 교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